어릴 적에 저희 집에 칼빈주의 해설이라는 책이 하나, 신학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을 누가 봤을까? 아니면 누가 샀을까? 책은 있었지만 그 책을 보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 그 신학책을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말입니다. 읽어보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니던 저희 교회만 그랬을까요? 제가 고신축 교회를 다녔었는데, 우리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부목사님이 성역 공부를 직접 진행하셨는데, 이 두꺼운 신학책을 탁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책의 표지를 제가 언뜻 이렇게 봤는데 무슨 조직신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께서는 칠판에 막 써가면서 가르치시고, 우리들은 그것을 부지런히 필기하고, 그리고 성역 공부 후에는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그 작은 교회에서 했던 그 성경 공부보다 그 이후로 제가 여러 군데의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근데 그때 그 교회보다 이 청년부 포함해서 성경 공부를 정말 그렇게 차원 높게 진행했던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토론했습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죠. 거의 나중에 막 싸움 수준까지,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그렇게 막 싸움을 했습니다. 아마도 저희 형들이나 누나가 그런 교회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야, 우리 이 교회에서 무식하면 안 되겠다. 나도 좀 뭔가 좀 알아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아니면은 내가 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신학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 어려운 칼빈주의 책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당시 너무도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시 요한계시록을 잘 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를 대충 좀 알 수 있지, 지구의 종말이 언제쯤인지 알 수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단들은 완전히 딱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앞으로 몇 날 며칠 온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같이 봐야 돼, 이 말씀이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중학생인 저는, 우리 목사님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굉장한 지식을 갖고 계시나 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풍조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신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로 자꾸 이렇게 알아가면은 오히려 더 교만해져,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차라리 신학보다는 체험이 중요하지. 방언을 받으려고 차라리 노력을 해봐. 아니면은 신유 은사를 좀 받든지 라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아마도 당시 오순절 이 순복음교회의 이 폭발적인 성장이 나머지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점점 멀리하고, 목회자들의 설교에서도 신학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신학 이야기하면 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 결과 이제는 장로교회 설교나 감리교회 설교나 침례교 설교나 순복음 설교나 할 거 없이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신학의 뿌리에서 그렇게 출발했는데, 그래서 교단도 다른 것인데 어떻게 장로교 설교와 감리교 설교가 다 똑같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이제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까?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한 개념들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믿는 하나님과 이슬람에서 그 알라와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목사님이 외부에 강연을 가셔서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 쭉 하셨습니다. 한참 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한 성도가 나이가 찌긋하게 드신 분이 손을 탁 들더니, 목사님의 신학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되네요. 저는 지금까지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직접 느낀 사람입니다. 제가 어느 날 밤
혼자 사막에 있었는데 아주 신비한 기운이 저를 확 감쌌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때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정말 신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님의 그 깔끔하지만 그 하찮은 교리와 신학은 저는 저에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 그분의 말씀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분이 이 기독교 신학의 교리들을 접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제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변에서 진짜 대양을 본 사람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지도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제 세계가 덜 실질적인 세계로 바뀌지 않습니까? 눈앞에 드넓은 그 태평양의 파도가 지도에서 보면 그냥 새파랗게 파랗게 칠해져 있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종이 조각에 불과한 지도를 왜 버리지 않고 사용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진짜 대양과 그 대륙을 항해하고 여행하면서 발견한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정호 선생님을 아시죠? 김정호가 조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선 팔도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직접 걸으면서 울릉도 독도까지 다 갔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지도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해변을 거닐고 바다를 즐기는데 만족한다면 지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변에서 파라솔 밑에서 탁 그냥 누워서 바다를 즐기는 편이 훨씬 재밌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지도를 봐야 될 것입니다. 신학은 지도와 같습니다. 신학에서 단순히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 데서만 멈춘다면 신앙이 생생하지도 않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은 자기를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종의 지도입니다. 그러나 그 신학이라는 지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은 아주 감정적이고 초보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닷가에서 바다를 즐기는 일 말고 진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내가 바닷가에서 좀 즐겨봤네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아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난 일은 분명 흥미진진하고 아주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해변에서 파도를 구경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꽃을 보면서 혹은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보지 않고 지도만 본다고 해서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도 없이 태평양에 들어섰다가는 빠져 죽기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신학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육 수준도 낮았고 하나님에 대한 간단한 개념 몇 가지만 알아도 됐었지만 지금은 이성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학에 무지하니까 이단의 그 공격에 취약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인 그 낡은 개념들이 마치 새로운 개념인 양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몇몇 사람들이 이 도마복음이라는 걸 갖고 와가지고 이게 사복음서보다 성경의 복음서보다 이게 더
더 귀중한 거다. 권위가 있는 복음을 그냥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신학자들이 수세기 전에 다 검토해서 폐기 처분한 것들이란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대답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질문을 현대인들에게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길 가는 사람 보고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진정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은 이 세상이 싸우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전쟁 따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기독교 진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분쟁이 없어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 정말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님의 말씀 따르면 세상이 불행해집니까? 소크라테스의 말을 따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의 말을 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왜 꼭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가르침도 지금 못 따르고 있는 판국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더 잘 따를까요, 사람들이?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좋은 말씀을,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인류는 벌써 4,000년간 좋은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 예수님 말씀 추가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읽어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이 거짓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하는 말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장 최첨단의 과학인 양자역학이 어렵듯이 성경도 어려운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처럼 충격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그런 말하고는 다른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 말은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로 딱 우리를 데려갑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마리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낳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으로 낳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우리는 나타와 창조하다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기를 낳는다고 하지 아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제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즉 낳는다는 말은 부모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뜻이고,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만든다고 하지 휴대폰을 낳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의 차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와 같은 종류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강아지는 강아지를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지만 이것은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듭니다. 즉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와 다른 종류라는 것이죠. 새는 알을 낳아 새를 낳지만은 둥지는 만듭니다. 사람은 사람을 닮은 조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게 조각상을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조각상이 진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조각상이 숨을 쉬게 하거나 조각상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의 조각상이나 그림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낳으셨고 우리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조각상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조각상.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다 있습니다. 우주가 광대하시죠. 하나님이 광대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주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주의 광대함이 잠깐 반영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질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주의 빅뱅을 시작을 알리실 때 그분의 말씀의 에너지는 이 우주와 빛과 물질에 전가된 것이죠. 식물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동식물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는 다르죠. 동식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풍경화가 평평한 종이 위에 그린 것이지만 실제로 풍경과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풍경과 풍경화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 인간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가장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생물학적인 이런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한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생명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생명이 영적인 생명인데, 이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최후에 남을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물학적 생명이나 영적인 생명을 다 똑같이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두 가지 생명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해변을 찍은 사진과 다르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한국말은 그 두 가지 생명을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은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그 생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생명을 신약 성경에서는 바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늙고 병들고 쇠퇴하는 생명, 끊임없이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음식물이 필요하고 공기와 물이 필요한 생명, 이게 바이오스라고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이오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원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생명,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이 생명을 성경은 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 이게 바로 조회라는 것이죠. 바이오스가 조회를 닮았지만 그것은 사진이 풍경을 닮은 것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내 사진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닮았지만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이오스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다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은 큰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갖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돼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돼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이 무슨 맛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이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 조회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조회라는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조각가의 작업실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각가가 만든 이 바이오스 생명을 갖고 있는 이 조각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실에서 우리 일부가 새로운 생명, 조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고 실제로 조회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과 같은 어려움, 자녀의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 아니면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인생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모든 분들이 다 문제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바이오스 생명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바이오스의 능력으로는 결코 완전히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은혜와 진리의 결핍으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은혜와 진리가 공급된다면 우리는 바이오스 수준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 조회를 얻어 새로운 단계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눈을 갖고 있는데 본문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보기만 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거듭난 소망 가족들 아무쪼록 이 고난할 때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공급되는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